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근거로 복음만이 참된 자유를 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수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을지라도 악한 마귀의 도전이 있을지라도 믿으면 승리합니다.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 또 그리스도, 이게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하는 어떤 의도가 아니라 믿어지면 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어야지, 이게 문제지, 믿어지면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집니다. 아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들어간 것을 믿어야지. 근데 안 믿어져.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너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너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당장 내가 순교를 당한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이 로마에서도 막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막 사자한테 뜯겨 죽고 십자가에서 화형도 당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난 못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게 믿어지고 그거밖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믿어지면 너무 쉬운 겁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막 흔들리고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고 갈등이 된다라고 막 이렇게 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안 믿어지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믿어지면 너무 쉬워요.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수많은 악한 마귀 도전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이긴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죠. 믿으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너희 안에 그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내가 믿어야지, 노력으로 생기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믿어야지, 그럼 믿음이 생깁니까? 그럼 너무 좋죠. 근데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믿음을 어떻게 내 안에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안 믿어질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안 믿어져요. 이거는 뭘까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꾸 안 믿어지면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돈 버는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시간에 어떤 것에 더 투자를 합니까? 그거 다 하지 말아보세요. 안 믿어지면 다른 거 다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듣고 말씀 읽는데 올인해야 됩니다. 믿어질 때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듣는데, 말씀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안 믿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두 번째는 뭘까요? 고집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게으름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이것들이 깨지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이것들 깨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외부에서 아이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말씀 듣는 거 너무 힘들어. 자꾸 누가 도전하고 막 옆에서 시끄럽게 하고 자꾸 누가 헷갈린 얘기하니까 말씀 듣는데 너무 힘들어. 믿어지는 게 힘들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가장 이 핵심적인 요소는 내 자신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자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라 할지라도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 하나도 예수님께 나갈 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같은 자도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를 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내가 따라갑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뭘까요? 사실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자아거든요. 왜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믿음이 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스폰지처럼 흡수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만큼 변화됩니다. 정말 그 하루가 다르게 1년이 다르게 믿음이 막 성장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성향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예수 믿기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 신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었던 선 지식들,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믿음의 지식들, 이것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 자꾸 방해를 하더라고요. 튕겨 나가더라고요. 자꾸 갈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내가 틀렸습니다, 모릅니다, 이 고백할 필요가 없죠. 모르니까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다 자기 믿음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등록할 때 아예 신앙적인 베이스가 없고 불교에 완전히 빠져 있다가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깨어지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자라남의 속도가 빠른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이 정도는 안다라는 태도가 있으면 절대로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사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니 메시아 그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믿음의 지식이 없어서, 믿음의 베이스가 없어서 그것을 못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꿰뚫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반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어떤 지식들, 경험들, 생각들,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나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들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선 지식들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내가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믿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갖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나의 이성적인 판단을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정말 맞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성, 그게 정말 옳을까요? 성경은 이성적인 책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로부터 성경이 시작되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가능할까요?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게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아질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일 때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가 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전부가 될 때,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가 될 때,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될 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아닌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이건 죄성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유, 거룩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했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감정까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부입니다.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대치하는 나의 자아, 이것을 나는 틀렸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상식, 이거 다 틀렸습니다. 나의 지식, 이거 틀렸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옳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진리가 되고 참된 자유를 얻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보면 구약 성경의 말씀부터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말씀을 꿰뚫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오실 것, 왜 오셔야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견한 책이 바로 이 구약책이죠. 구약이죠. 구약에는 많은 실패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많은 실패가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율법으로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 문제들, 이스라엘 민족들, 또 영적인 우리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내용들이죠. 그리고 신약의 내용들은 그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혜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도 십자가에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증거했을 때 베스도 이 총독이죠. 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베스도만큼 바로 옆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 하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을 짓고 막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을
바울의 설교 한 번만 듣는다고 하면 지금 당장 죽어도 정말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이 성경을 직접 막 쓴 이 바울이라는 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까? 저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베스도는 그 설교를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그 위대한 설교를. 근데 변하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옆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데, 직접 양육을 받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 보고 너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그 안에 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아무리 바울이 직접 설교를 하고 직접 양육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훌륭한 목사님들을 막 찾아다니죠. 어떤 막 훌륭한 목사님 막 부흥집회 한다 그러면 막 거기 쫓아다니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 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뭐 지금도 젊지만 제가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는 뭐 부흥에 뭐 어떤 목사님들 온다 그러면 막 거기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뭐 능력 있는 목사님 막 쫓아다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아니더라고요. 지나면 지날수록 알 수 있는 것은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양육을 받을 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더라고요. 내 마음에 아무리 뭐 위대하고 바울이 직접 와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이 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하지만 저같이 부족한 이 사람이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제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가? 내가 정말 모른다, 내가 틀렸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또 성경을 볼 때도 이 마음으로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양육을 받을 때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고 있는가? 그러면 변화됩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또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 또 이 땅에서 영적 승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 오직 믿음만이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깨져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깨져버리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와장창 중창 중창창이라는 그 설교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설교인가?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그만큼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깨지길 바랍니다. 와장창 중창 중창창으로 다 마음이 깨져버리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죽어야 될까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죽으면 될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죽으면 될까요? 아니 1년에 한 번씩만 죽어도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처럼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이 새벽에도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라는 것은, 또 경험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라는 것은, 내 지식이라는 것은, 내 감정이라는 것은 자꾸 일어나잖아요. 어제 죽었던 감정이 오늘 또 일어납니다. 어제 죽었던 내 생각이 오늘 또 일어납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죠.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말씀 봐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죽기 위해서. 나는 틀렸고 주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믿음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으시기 바랍니다. 깨지시기 바랍니다. 와장창 중창 중창창으로 완전히 깨어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2장 22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아니 그러니 실제로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니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내 안에 사시니까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아니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이게 단지 지식이 아니라, 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경험되고 내 가슴에 있는 겁니다. 내 삶에서 그대로 체화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단지 지식이 아니라,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된 것입니다. 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니 이게 실제니 이렇게 좋은 게 어딨냐, 그러면서 전하는 것이죠. 너무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게 정말 그 답답한 심정에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 증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것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옆에 있다가, 아그리빠는 이제 유대의 그 왕이죠.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네가 날 꼬셔가지고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냐? 너 지금 세일즈하냐? 나 정말 교회 나오게 하려고 네가 그렇게 애쓰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니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신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처량한 신세인 것이죠.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처럼 되길 원한다. 내가 갇혀 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있습니까?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세론들을 보면서, 또 자녀들을 보면서 네가 나처럼 되길 원한다, 이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니, 너 나처럼 되면 안 돼. 나처럼 되면 절대 안 돼. 네 아빠처럼 살면 절대 안 돼. 네 엄마처럼 살면 절대 안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을 경험하는,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있었죠. 그 마음에는 자기는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올바른 행위를 해서 나처럼 되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그것은 정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내 안에 부활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가득한 신앙인.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 돈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고민들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좀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로만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혜택, 십자가의 승리,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이것을 붙들고 십자가가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이성들 내려놓고, 나의 경험들 내려놓고, 나의 감정들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감정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제 감정과 오늘 감정도 다르고 내일 감정도 다르고, 사실 이게 진짜입니까? 사실 거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감정, 이거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뭐가 생겨도 좋았다가 당장 뭐만 없어져도 금방 상하는 이 마음, 이 감정들, 이 쓰레기 같은 것들 좀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의 은혜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성이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도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이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인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해서 깨달아지는 책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부어지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면 아무리 지식이 없는 사람도 성경이 알아집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이성적으로 깨달으려고 한다면 아무리
뭐 많이 배운 사람들도 깨달아지지 않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루하의 하나님의 숨결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감동으로 깨달아지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조명함이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또 성경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틀렸음을 알게 하고 성경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 성경이 영적인 호흡이 돼서 나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호흡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 호흡이 돼서 그것이 능력이 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교훈은 이성을 내려놓고 복음을 붙들라 라는 것입니다. 이성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틀렸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 고백하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지만 항상 제가 옳은 줄 알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만나고 제가 32살 때, 벌써 20년 전이네요. 32살 때 십자가 앞에서 내가 틀렸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교회 앞에서도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 믿음의 성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언제 그 고백을 시작했습니까? 아직 고백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고백부터 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신앙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만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나의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 오직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경험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왜 이처럼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했느냐? 그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주시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갈 때 누구 한 사람도 주님께서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의 응답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